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을 창조하셔서 또 부르시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지금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직장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선배는 좀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자체가 뭐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금 후회하고 있는가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도 벌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의 어떤 업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춰보면 좀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가끔은 돈이 좀 여유가 있더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어려운 지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과정들을 돌아볼 때 결코 그렇게 힘들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누구도 지질이 봉상맞게 고생만 하다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잘 살고 싶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멋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돈이 많기 때문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일부분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 완벽할까요? 전혀 속상한 일도 없고 화나는 일도 없고 걱정도 없을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저 사람이 더 성공했고 저 사람이 더 멋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국수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밥을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맛있고 또 즐겁고 또 기다려지고 그럴 텐데 반대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가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있다면 누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든 분명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즉시 불만, 불평, 원망, 남을 탓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때로는 힘들어요. 열심히 살아도 잘해도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지도 않고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신난 것처럼 그러지도 않고 뭐 특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답답해요. 안 돼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들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잠시 후에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면 어려움을 겪었다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시간들을 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만 아니라 또 저도 역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인 것이, 그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히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세상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닌 이유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것들을 바라보는 육신적인 눈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갖고 살지 않겠는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아름답고 멋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가볍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들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헛된 헛수고를 한다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보는 눈이 다르다면 그럼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가시밭길과 같은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럼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고통인데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죠. 오히려 짊어진 십자가도 벗어 던지고 가볍게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특히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는 눈이 다르다면 더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것 중에 소중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조금 양보하면 될 텐데, 이해하면 될 텐데,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죠. 더 소중하고 가치, 의미 있는 것. 그럼 그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가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관심도 달라지죠.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동안 죄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여.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대요. 모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걸 갖고 싶은데 이미 가진 걸 버린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능하냐? 더 좋은 걸 보았기 때문에, 더 멀리 보았기 때문에, 더 깊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뭘 더 선택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온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의 모토로 삼아서 그래, 나도 늙어서 남한테 업신여긴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권력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만 달아보았겠죠. 그럼 그렇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진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는 눈이 다르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아직도 오지도 않은 일에 막연한 기대를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시골의 향수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냇물이 흐르고 초가집이 있었고 이런 아주 어린 시절, 정말 때묻지 않은, 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배고픔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든지 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뭔가 지나간 시간들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도 그런 어떤 환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란다든지 소름이 돋는다든지 이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이제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졌고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영적인 눈이 떠졌지만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릿하게 뭐를 조금 분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육신적으로 보는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찬란해 보이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는 과거로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된다면 내일도 또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뜬구름을 잡으려고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은 멀리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고 또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닌 이유는 또 무엇인가?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고 누가 보증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성경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그랬어요.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오래 참고 기다리죠. 수확할 때까지.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태풍이 온다든지 병충해가 온다든지 또 일기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헛수고가 없어요.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의 끝이 영광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이 길을 같이 출발했어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과 같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뭘 봤을까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갔어요. 포기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확실하게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것이다.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내가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보장된 약속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장된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다. 보장이 됐으니까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냐죠. 행하는데 믿지 않는다면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나간 일, 지나간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았으면 잘 사는 것만큼에 대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과 유업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상 받으려면 상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유업을 받으려면 유업을 받을 만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고 화나죠. 그때는 한마디 해주고 싶고 또 뭐라고 야단도 치고 싶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언젠간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장된 약속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쉽게 맺어지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나무냐? 그것은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와 간증들을 통해서 이분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분은 그저 배교하거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보장된 약속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 성품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때 이것이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만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열정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이 부르셔서 맡기시는 일을 그때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히 많아 보이고 잘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가 된다면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봤을 때 헛된 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장된 약속이 있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 채소들, 나무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심이라.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요 도구요 일꾼이라면 특별히 뭐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가 간증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했을 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는 것이 뭐 대단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그걸 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욕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오히려 복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저의 몸을 또 여러분의 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내어드리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지체들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다가도 한번 뭔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즉시 욥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대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보장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즉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닌 이유를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세상의 마음을 지금 두고 있다면 그러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누리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까 본문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의 연장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죠. 그리고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이 인지하고 있든 또는 없든 간에 가족들은 또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별이 육신적으로는 안타깝긴 하지만 꼭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또 좀 일찍 가든 좀 늦게 가든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80살까지 요즘 제가 일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은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80세 넘으신 분들도 건강하니까 일을 하러 오셨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연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셔도 고동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8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15%. 그럼 지금 제 또래 10명 중에 80세 때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1명 반 정도,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80세까지 산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죠. 날수로 계산하면 29,200일이야.
80년까지 살아봐요. 29,000원 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든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잘 활용하고 또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각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시간에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각자 스스로에게 계획을 세우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죠. 그러나 그 어느 시간이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일찍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변모돼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이 변모되는 모습, 또 지체들이 변모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도, 이 세상에 미련을 갖거나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걸 느껴요? 뭔가 바쁠 때,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버스를 탄다든지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아주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제가 강릉에 내려온 지 24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39년이 지났어요. 내년이 40주년.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강릉에 처음 내려올 때, 또 결혼식 때, 이럴 때 그 기억들이 아주 새롭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힘든 일들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기뻤던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시간들이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지나간 것에 후회한다고 해서, 또 집착한다고 해서, 아쉬워한다고 해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5, 6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항상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삶이 지속되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이러는 어떤 부분에도 자신이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그런 날들,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날들, 이 세상에 뭔가를 두고 살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나도 시한부 인생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정해진 그 시간들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는, 또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시간이 헛되게 쓰려고 낭비하는 사람 없겠죠. 그 육상 선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메달을 놓고 경주하잖아요. 0.00 뭐 몇 초. 이번에 뭐 그 인라인 선수가 인라인 타는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제는 자기가 1등으로 돌아온다고 세레모니 하려고 손을 번쩍 드는 순간에 뒤따라오던 사람이 발을 먼저 내밀어서 결과적으로는 2등을 하게 됐는데, 자신의 어떤 그 순간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이 팀으로 있었던 사람도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대를 면제받는데 그 잠깐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군대를 가야 되게 되는 결과까지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잠시 한눈을 팔게 된다면, 잠시 타협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일을 하나씩 타협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냥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당연한 것처럼 안일하게 되어버려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다가 소중한 걸 놓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그 구절을 읽을 때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 형제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 것이에요. 그럼 그가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직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일가 친척 모든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인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귈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자신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은 우리가 대접받을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린다는 거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뭘 기다릴까요? 그 결과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파트 신청해 놓은 사람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 날을 기다리겠죠. 또 뭔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놓고 기다릴 것입니다. 뭔가 나름대로 작지만 기다림의 연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뭘 기다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권력과 명예를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다 부인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이제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날을, 또 상과 유업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분명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차고도 넘친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한때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인터넷상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뭘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했든지 배교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했든지 세상으로 돌아가서 헛된 삶을 살았든지 결국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두 서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그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든지 지푸라기나 나무나 구루토기로 남든지 결과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많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은 1분 1초도 없는 거예요. 좋은 거를 생각하고 좋은 걸 이야기하고 좋은 교제와 좋은 말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요 도구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어리석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잘못 살았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저희들은 스스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현명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